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죠? 오늘 이 아침에 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사도신경 고백하고 9월 25일 금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세상의 영광 다 모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고 아침에 저희들의 눈을 띄워주시고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앉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먼저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뜻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고
우리 입에서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50장, 이제 오늘 창세기 마지막이네요.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은 나를 해하려 하셨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긴 여정을 달려왔습니다. 요셉 4대 족장인 요셉에 관하여 우리가 지금 계속 함께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요셉이 특별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이 대단하셨습니까? 오늘 요셉은 자신의 입장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형제들 앞에서 아주 확실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회개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용서의 종교입니다. 회개와 용서를 그래서 참 많이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구원받음의 가장 주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러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이런 걸 알겠어요? 예수님을 십자가는 엄청난 의미를 가지는데 그것을 조금 우리가 우리에게 닿게 말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회개와 용서를 지니고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의미는 회개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죽어야 될,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라는 아주 엄청난 형벌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대신한 회개의 의미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용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를 대신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의미는 내 죄를 용서했다는 말입니다. 누가요? 가장 공의로우신 하나님, 가장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아들인,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형제들이 덜컥 겁이 납니다. 이제 아버지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지난날에 우리가 행했던 그 일들을 다시 한번 되씹어 보는 거예요. 오늘 15절에서 18절 이 말씀에 보면요, 그 얘기를 줄거리를 말한다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요셉이 과거 우리가 행했던 일을 복수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형제들은요,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을
핑계하며 용서를 구하면서 요셉 앞에 우리가 종이라, 나는 이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어떻습니까? 요셉이 기가 막혀서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자기는 진심을 다해서 형들을 테스트하고 이제는 이 형들을 도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릴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아직도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오목오목 그냥 한 가정의 일로 생각하고 그들의 그 생각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요셉이 울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4대 족장 요셉 가장 멋진 클라이막스가 바로 여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한 번쯤은 복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죠.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오늘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요셉이 45장에서 자신이 요셉임을 밝힐 때에도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당신들 먼저 어디에다 보냈다고요? 애굽에 보내어서 하나님이 하신 계획이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들은 두려워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이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그 신앙에 어쩌면 요셉은 울었지 않았을까. 우리나라에 제사 제도가 있잖아요. 제사. 여러분, 제사를 왜 드린다. 우리 아마 초등학교 때 아마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을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부모님이나 조상들을 중심으로 형제가 서로 우애하는 그것이 목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귀신이 와서 차려놓은 음식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러한 기일을 만들어 놓고 형제들이 모여서 부모님의 그 살아생전에 또는 조상들의 그 살아생전에 그 삶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형제의 우애를 위해서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부모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뭘까요? 아니, 예전에도 마찬가지겠죠. 이 야곱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가장 원하는 효도가 무엇일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부모님에게 아주 잔뜩 제사를 지내드리는 걸까요? 아니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부모님과 그 부모님의 그 덕을 기리면서 서로 나누는 것일까요? 아니면 여러분, 부모님이 가장 원하는 그 효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아마 형제 간에 화목하고 우애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바랄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화목을, 진실한 믿음 안에서 화목을 말할 것입니다. 여기에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 공동체에도 마찬가지고 사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아가서 민족을 품고 사랑하는 사랑의 칠천자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아니 20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기르겠다. 간곡한 말로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형제들에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는 결국 110세에 죽게 됩니다. 자손 3대까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자손들까지 돌보았습니다. 야곱같이 오늘 25절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한번 볼게요.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하였더라. 이건 언제를 말하는지 아십니까? 어제 여러분 제가 살폈듯이 야곱이 이 아들에게 유언으로 남겼듯이 요셉도 마지막 돌아가기 직전에 아니 이 형제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아버지처럼 나중에 우리 여기 있던 백성들이 한 400년 후에 출애굽하게 될 텐데 본향인 그 가나안에 들어갈 때 나의 해골을 챙겨서 거기 아버지 곁에 조상님들 곁에 나도 묻어주시오. 이 부탁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요셉을 사랑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을 사랑한 겁니다. 그죠? 이렇게 신실한 믿음은 여러분 계속 흘러가야 됩니다. 나의 믿음이 자손들에게 흘러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믿음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는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내 믿음이 이대로 자녀들에게 흘러가도 괜찮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분명하게 이제는 설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나의 믿음을 달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대로 흘러보내어도 우리 자손들이 영생의 길로 갈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유언은 없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요, 신명기 6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지도자와 장로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고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또 이 장로와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백성들은 자기 자녀들과 아비들에게 그렇게 해서 이 명령을 지켜 행하라. 무엇을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가족 여러분, 우리도 요셉을 닮고 싶습니까? 네, 저도 닮고 싶습니다. 요셉을 닮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푹 잠길 때입니다. 늘 묵상하고 그것을 내가 하나라도 실천하는, 그 실천하는 행동으로 옮겼을 때 우리의 신앙은 언젠가 어느 시간대에 보면 많이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정말 이제 창세기를 우리가 마치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께서
이 4대 족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래수와 같이 많지.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특별히 4대 족장 요셉의 그 신앙을 보았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땠는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우리가 본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주권을 확실하게 믿으며 서로 용서하며 또 사랑하며 참 행복을 누리는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히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서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녀들이 새 생명으로 또 거듭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음의 심부름꾼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어려운 환경, 이것은 우리 속에서 우리가 원한다고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갇혀서 끙끙거리고 힘들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지나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 기간 동안에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많은 손해를 볼 것입니다.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그런 계기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우리 가족, 예심 가족들 가정에 하나님 은혜가 날마다 넘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우리 윤순애 집사님 어머니에게 아직 제가 전화를 못 해봤습니다. 전화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윤 집사님 어머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친척들, 형제들, 부모님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을 해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입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지금 대한민국, 미국의 선거, 또 우리 가족들 중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 여러분 기억하면서 지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참 더 세밀하게 살펴야 되는데 그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루하루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고 우리 모습을 비추어 보고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대족장 요셉처럼 정말 그 어려운 모든 시기들이 형들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겠다고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계획을 이루시고 주권을 가지고 함께 하셨던 것을 믿으면서 서로 용서하며 또 서로 사죄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증거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우리 자녀들 하나님 이 복음을 흘러보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어려운 환경 정말 여기에 갇힐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우리는 세상 것을 보고 때로는 그 기세에 눌리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는 담대하게 일어서는 것을 또한 경험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힘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체험케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러한 기회 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시는지 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면서 하나님 안에 적어도 정말 거룩한 백성이라 부르는 성도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는 계기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심 가족들 오늘도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출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밤 우리가 침상에 앉았을 때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루하루 우리 삶을 하나님 정말 정화시켜 나가는, 점점 더 성숙되게 성화되어 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그들을 정말 하나님 힘을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그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정말 공의가 무너져 버리고 거짓이 난무하고 정말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어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정말 망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번 대선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운영해 가시는지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에 합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대통령으로 선출되어서 하나님 정말 예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이 민족을 통하여 온 세계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그 민족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